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딸 강리디아 전도사는 어릴 적부터 아주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경쟁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성장하다가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산호세에 정착을 했어요. 그때 리디아는 중학생이었는데 인도에서는 가능치 않았던 것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축구였습니다. 인도에서 저 딸은 동네에 있는 공터에서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공을 찼습니다. 그렇게 놀았는데 이제 환경이 아주 좋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학교 여자 축구팀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축구팀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관심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발될 축구 선수의 숫자는 한 1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한 100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걸쳐서 지원자를 추려내고 또 추려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다 뽑혔고요. 리디아는 언제 뽑히나. 근데 마지막 날에 꼴찌로 뽑혔어요. 꼴찌로. 다행스럽게 그래도 팀에 선정된 것이 큰 다행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했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몸집도 작고 또 힘도 없어서 선수로서 그리 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디아가 선수로 뽑혔다는 그 자체가 놀라웠어요. 나중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인데 코치는 리디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안간힘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뽑아주었다라고 하더군요. 열정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어떤 아이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또는 신체적으로는 더 나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리디아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축구 선수입니다. 잠시 1년 2년 했습니다. 자, 산호세 지역에는요 여러 학교들이 축구팀이 여자 축구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시합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리디아가 뛰는 경기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비수로 뛰었는데 나중에는 전진해서 뛰도록 코치가 또 승진시켜 주었어요. 몸이 조금씩 단련이 되고 또 기술도 늘게 되니까 더 큰 역할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리디아도 신이 나서 막 열심히 더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해가 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리디아는 전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리디아는 다른 이전처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선수들과의 이 신체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이 갑자기 덩치가 많이 커지고요. 그리고 거의 남자아이들 수준으로 그렇게 빨리 성장해 나갔습니다. 힘도 세고 뛰는 것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리디아는 몸집이 제일 작았어요. 지금은 작은 키가 아닌데 그때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리디아는 이를 악물고 막 달리면서 공을 찼지만은 그 큰 여자아이들 틈에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리디아는 달리는 속도가 눈에 보이게 좀 느려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공을 몰고 가다가도 덩치 큰 상대방 선수가 와서 조금만 몸으로 톡 이렇게 밀면 사정없이 그냥 튕겨나가서 땅에 뒹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리디아가 실력이나 또 체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여전히 리디아 편이었습니다. 리디아가 공을 잡았다 하면 막 목이 터지라 옆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빠르고 힘센 상대방 선수에게 공을 빼앗기고 넘어져도 여전히 괜찮아 그러면서 외치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그 경기장에는 리디아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뛰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리디아에게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우리는 특별히 리디아에게 그렇게 응원을 해 주었을까요? 이유는 당연히 리디아는 우리 딸이기 때문입니다. 리디아가 다른 아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도 우리 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리디아 편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못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도 좀 실망스러운 건 상태에 놓여 있지만 좀 헤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딱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품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신약 시대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은 거의 완벽한 교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강력하고 충만한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후에는 한 무리가 다른 무리를 차별대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의 초기에 여러 다른 도시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의미에서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기준에 미달되고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더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서 우리의 생각에 금방 떠오르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패를 막고 그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고린도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편지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또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새롭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유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수십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수도였고 훌륭한 항구가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가장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1000명에 달하는 창녀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의 타락성은 그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도 창녀들을 고린도 여자다 그렇게 고쳐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격려가 또한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사역을 해서 많은 신자들을 얻었고 고린도에서 참으로 활발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은 평범한 이방인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의 참 그 부패하고 타락된 그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이전의 삶을 접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또 사역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 5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크나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적인 범죄가 그 속에 판을 쳤고요 분쟁과 차별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높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는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는 일이 그 안에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것은 그냥 다른 어떤 교회의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안일한 생활이 계속될 때는 타락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참 심각한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이 짤막한 이 시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참으로 심각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타락한 교회구나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참신앙의 그 길에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아원도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옆 교회 목회자 조셉 파커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러 불쌍한 아이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고아원에 모여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이 되어서 스펄전 목사님의 고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참 불쌍하다 그런 발언을 파커 목사님이 했다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아이들을 잘못 돌보고 있다고 파커 목사님이 비난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 시간에 파커 목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비판적인 설교 내용이 런던 신문에 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런던 시민들 사이에 갑자기 크나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커 목사님의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두들 이번 주에는 파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이것에 잔뜩 기대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앞에서 파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 참으로 어려우니 오늘은 특별 헌금을 합시다. 파커 목사님의 이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헌금통이 부족해서 세 번이나 그것을 비우면서 헌금을 거두어 드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헌금이 전달이 되었겠죠. 며칠 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파커 목사님의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와 갖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었던 이 자녀된 신분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는 죄악의 그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여전히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참 특이하죠.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언변에 있어서 탁월한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도시 근방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겨루는 이 시합에는 여러 운동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포함된 종목 중에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웅변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터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주제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지식에 부유하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있어서도 풍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굳게 자리 잡은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한 은사들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들은 자신이 여러 해 전에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어쩌면 죄에 빠질 정도로 참 신앙의 뒷걸음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몽땅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라는 말,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험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지금도 어김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견고한 소망. 죄와 씨름하면서 세상과 함께 그냥 떠내려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흠이 없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책망을 피하게 될 것을 미리 여기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대상자들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은 현재에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또 완성시켜 주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그들은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크나큰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비록 죄와 싸우며 고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믿음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명교는 두 단계로 이 다리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건축 속도가 아주 늦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저하게 건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명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큰 자금을 투자해서 다리 아래에 거대한 네트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최소한 10명이 일을 하다가 떨어졌지만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공사에 임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해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이 견고한 소망 가운데 크나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편없이 타락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 헤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도 전할 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잘못을 나무라고 야단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장래에 대한 소망이 끝까지 견고할 것임을 여기서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숭이 신앙인이 있고 또 고양이 신앙인이 있다고 해요. 엄마 원숭이는 자기 등 위에 새끼 원숭이를 탁 올려놓고 움직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새끼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털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기 원숭이는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기 원숭이의 안전은 자신의 손에 힘에 달려있는 거예요. 반면에 엄마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빨로 새끼 목을 물죠. 그리고는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아기 고양이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어미에게 달려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이 고린도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새끼 고양이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준에 미달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따르며 이전보다 더 진실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